번째요. 예수님 믿고 천국을 이루며 삽시다. 다음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은 어쩌면 매일 반복되어야 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 질문이 내 안에 밀려들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지금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이요. 지금 내가 죽는다면, 오늘 나의 삶이 끝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냐 이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이유를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천국 문이 있답니다. 심판의 보좌가 있답니다.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다 같이 선답니다.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 네가 왜 천국을 가야 하지? 내가 너를 왜 받아줘야 하지? 이 질문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냐 이거예요. 이 질문 속에서, 이 질문의 답 속에서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믿음이 고백 없이 우왕좌왕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나의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힘들더라도 우리는 지옥의 이 결박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천국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을 통한 영생.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 통한 영생, 이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확고하게 들어옴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정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같이 합니다.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너는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니? 이 믿음이요. 부모된 우리들도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떠한 곳입니까? 이 천국이 어떠한 곳이길래 착하게만 살면 간다고 그들은 착각할까? 천국은 그냥 좋은 곳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운명하시고 죽음을 맞이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곳에 가셨어요. 좋은 곳에 가셨겠지요. 여러분, 도대체 좋은 곳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목적이, 어떠한 뜻이 있어야 좋은 곳을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그냥 좋은 곳을 가는가?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는 곳, 이것을 성경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적으로는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선을 긋습니다. 죄가 무엇이야?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무엇이냐? 그들이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CCC의 김중곤 우리 목사님은 이 CCC 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백문일답을 줍니다. 모든 답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인생의 모든 길, 인생의 모든 해답,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무교, 나는 종교가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교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무교자들입니다. 나는 우상숭배 안 하니까, 아니요,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 자리에 내가 서고 모든 결정을 내가 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그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가끔 자신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성경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과 또한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품어준 걸로 생각을 해요. 물론 예수님께 오신 사역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 첫 번째 선포, 첫 번째 이 복음의 증거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는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는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 외친 게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끔 가다가 그래도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품어주십니까? 용서하십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니. 정죄하는 순간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할 때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죄성이 들춰졌어요. 왜요?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요. 그러니까 감히 저 여인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없는 거예요.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정죄하는 순간 너 죽는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를 용서할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뒤가 중요하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주님의 용서에는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무작정 무한대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차면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는 회개하여 구원을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인이 선행이나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죠.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다 인정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로움을 얻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때 너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너희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이 죄를 회개해. 그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할렐루야. 그 은혜가 바로 뭡니까? 제사의 법도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율법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악을 늘 일삼았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내 안에 우상은 존재할 수 있죠. 때로는 내 지성이, 물질이, 관계가, 가정이, 자녀가, 배우자가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새 길,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내 입을 열어 시인해야 합니다. 내 입을 닫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 내 입술을 닫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 이거 이겨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어요.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새로운 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통곡해봤자 끝냈대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요. 그 기회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고백해야 하고 그 기회 속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셔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이유로 들면서 자신이 했던 좋은 일, 착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 내가 이런 일 했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했거든요. 내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내가 예배에 참석했거든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래요. 한때는 이 로마 가톨릭이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성체를 먹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세례에 참여하는 구원을 받는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니요. 세례는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요. 불세를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그 세례가 살아있는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영의 할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냥 내가 세례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착한 일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그 말을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착한 일, 좋은 일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일, 못된 일, 하지 말아야 할 죄, 이것을 우리가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추어 두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다 감추어 놓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거룩해, 나 죄 없어 라고 하죠. 그래서 나 착하게 살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들추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들추어졌을 때에 그 죄가 들추어진 순간 어떤 결과가 이런 줄 아십니까? 바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도 바울은 죄의 결과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냥 단호해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죽든지 살든지 이겁니다. 우리가 저주의 인생을 살든지 축복의 인생을 살든지 그 선택의 하나이지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죄의 값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내 안에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죄를 끊지 못한다면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다시 제시해 줍니다. 사망으로 가는 영혼이 아니라 사망으로 끝나는 영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 안에 주시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또다시 한 가지 귀한 은혜를 제안하고 있어요. 죽어야 할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라.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은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을 때에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는 죄인이어서 사망으로 끝나야 하지만 그 사망당할 영혼들에게 거룩한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것을 주고 이것을 우리가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 왜 그 선물이 나로 하여금 받지 못하게 하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 우리가 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이 복음의 모습이 내 안에 심겨져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온 이 거룩한 확신,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의 길, 이 믿음이 내 안에 확고부동한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보시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 꿰뚫어진 모습 속에서 나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있다? 구원. 예수님이 없다? 멸망. 이 무서운 심판 때에 우리는 언젠가 서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을 소유하고 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임을 보면 초대장을 주고 그 초대장이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장을 주고 그 초대장을 가지고 가야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잔치가 있어요. 선택받은 거죠. 모든 아는 사람들에게 다 한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몇몇 사람을 함께 소소하게 잔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잔치를 주시면서 초대장을 주십니다. 그 초대장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대장을 내가 갖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천국의 문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예수님이 있지요?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지요? 세상 가운데서 그 이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가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의 선물을 내가 받고, 예, 아멘,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아멘, 한번 더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셋째요, 셋째, 구원은 믿음의 확신으로 주어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혼미케 하는 영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 사단 마귀가 내 안에서 뭘 일으키느냐? 혼돈을 일으켜요. 내 마음을 혼미케 해요. 지난번에 시골을 갔다가 갑자기 눈 한쪽이 시야가 짧아졌어요. 흐려지더니 짧아지면서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갑자기 인터넷 찾아보더라고요. 찾아보더니 빨리 안과를 가야 한대요. 그래서 읍내에 있는, 시내에 있는 안과를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결과가 뭐였냐면 괜찮습니다 한 거예요. 갑자기 그럴 수도 있대요. 그러면서 딱 검사를 하더니 괜찮습니다. 그렇구나. 덕분에 시력 재가지고 봤더니 시력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에게 내 안에 확신을 갖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 안에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혼돈케 하는 게 있다니까요. 내 시야를 가리는 게 있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느냐? 이 가려진 시야를 열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라는 그런 혼돈의 마음이 올 때에, 혼미케 하는 마음이 올 때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요. 내 안에 의심케 하는 어둠의 권세가 내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놓을 때에 그 붙들어온 마음을 끊어버리고, 주여,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확신이요. 그러다 보면요, 내 안에 의심의 구름은 사라지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역사가 역사하는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나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반복하며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죠.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 말씀에 순종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큰 문, 세상으로 빠져들면 구원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구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믿음의 확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 있는 사람에게 이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시인이 먼저입니까? 시인이래요.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이 선물 받을 사람 누구야? 할 때 저요! 라고 손을 드는 그 사람에게 내 은혜의 선물이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 고백으로 나는 죽고요,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나의 주권, 나의 고집, 나의 경험, 이성, 지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안 보다가 또다시 봤죠. 청문회를 잠깐 보는데 당신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믿냐? 자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고 있대요. 근데 자기도 그리스도인인데,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그걸 믿고 빅뱅을 안 믿냐요? 누가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진짜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논리,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빅뱅, 어느 날 세상의 빛이 번쩍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빅뱅, 말도 안 되는 빅뱅 이론이 이론인데도 이것이 법칙인 것처럼 어떻게 당신은 진화론을 믿지 아니하고 창조론을 믿습니까? 아니, 론이잖아요. 이러한 정말로 편협한 속에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척 얘기하는, 그러면서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이 시대 속에 당신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거꾸로 봐야죠.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당신이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 될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에 이 믿음을 요구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내 믿음을 숨기고, 저도요 세상의 논리를 믿어요. 믿음은요 신앙의 고백이지 제가 살아갈 때는 세상의 이치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원하실까?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변화의 풍조에 밀려가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오늘도 입술로 시인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는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내 머리로 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도인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날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이웃, 직장과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모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이 시간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제 저의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제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고백의 은혜 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창조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 구원이 임한 여러분도 이 거룩한 복음의 복된 소식을 날마다 전하고 추석 명절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함께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 깨달은 말씀을 수요일에 나누시고요, 각자 오늘의 두 가지 질문에 답해 보시는 이 속회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